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그랬는데 그 반석이 누구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하고 말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고백하여 1000몇백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 반석 위에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거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겠죠. 사람이 무슨 잘못 많고 죄 많은 인생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겠어요? 그 고백이 그렇게 귀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18절에 보면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음부가 뭐냐면 어둠의 세력, 지옥의 음부예요. 어둠의 세력, 유혹의 세력이 교회를 결코 흔들어 놓거나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일까 하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이신데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권세에게 휘둘리고 심지어는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교회는 무너뜨림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천대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압받아도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나, 정말 교회는 이기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약하고 작은 교회가 작지요. 규모만 작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바깥의 사람들 보기는 약하고 작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약하고 작은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속이 혹은 소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뜻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교회 할 땐 내 자식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먹이고 키우고 일으켜 세울 내 자식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키우고 내가 보호할 거야 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란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나, 인자를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 나를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고 할 때 베드로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생명으로 있어서 생명의 씨앗으로 있어서 그래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음부의 권세, 세상의 풍조가 결코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그렇지만 초창기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적 풍조,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교회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에크라는 것이 로부터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끌어낸 거룩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가치관에 휩쓸려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삶은 비우고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1세기 교회의 교인들도 처음부터 주님의 뒤를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유무상통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동등 교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였어요. 세상에 없는 공동체죠. 그리고 이방인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병자든 구분하지 않고 국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민 전도. 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끼리만 하는 이 세상의 풍조와 전혀 다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셨죠.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과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 교회는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니까 박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천대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박해받을수록 더욱 열심을 갖고 죽여도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내느라고 교회는 순결한 복음을 가졌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박해받고 순교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는 순결한 복음, 목숨보다 더 귀한 진리를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1세기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로 온 유다로 땅끝까지 확산되어져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확산시킨 거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사가 그때까지는 야만적 문명사였습니다만 인류 역사가 문명적 역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교회가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천국 열쇠, 즉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를 얻는 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작고 볼품없는 교회, 치이고 밀리는 그런 교회를 사용하셔서 참으로 진실로 크고 진실로 변함없고 진실로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로, 바꾸는 기관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 풍조가 강하여도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 또 하나는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이러한 신앙을 처음 사람서부터 오늘 우리까지 처음에는 다 씨앗으로 작게 받았습니다. 교회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친다고 해서 죽거나 사라지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약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생명으로 와 계셔서 작은 교회지만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씨앗이 온 세계에 퍼져지게 만듭니다. 교회를 이긴 세상의 세력이 있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교회를 이긴 세력이 있었습니까? 로마 정치가 교회를 한 시절 박해했습니다만 로마 정치가 이겼습니까? 오히려 로마는 항복하고 죽기로 돌아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를 문 닫을 수 있습니까? 한때는 문을 닫아놓은 것 같습니다만 공산주의는 항복하고 무너졌으며 교회는 지금 소련도 중국에도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사막처럼 거친 환경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교회의 66년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1955년도 전쟁이 막 끝나고 난 가난하고 무지하고 여기 오래 살았는 사람한테 미안해요. 배타적인 공동체인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피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피난민들과 이 지역의 본토 사람들 손가락 하나로 접히는 아주 적은 인원이 시작한 정말 약하고 동네 사람인데도 천대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1세대 교인들은 일대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꼭 필요한 게 복음 전도하는 것인데 복음 전도의 효과, 복음 전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을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편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한 일이 첫째가 입식 농가한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을 어떻게 뿌렸느냐 하면 가난하여서 살 수 없는 가정에다가 병아리도 주고 염소도 주고 그걸 입식한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또는 송아지를 주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요즘에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 지원합니다만 카나다 선교부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그렇게 입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서 새끼 나면 그걸 자기 거는 자기가 갖고 이전에 1개 받은 거 2개 받은 거 도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그럼 교회에서 또 다른 집에게 입식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립 농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가난하니까 공부를 못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가 고등국민학교를 했습니다. 고등국민학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싶은데 미천이 있어야지.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교인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발음 신용 협동조합, 신협을 시작한 겁니다. 초창기부터 신협을 시작해서 그래서 사업 자금을 주기도 하고 농업 자금을 주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 보던 시선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흠모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영혼 구원이 작은 씨앗으로 심겨진 교회였지만 날로 확산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우뚝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2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66년을 1대, 2대, 3대로 나누면 2대 그리스도인들, 이주식 목사님이 22년을 목회하셨고 2대 목사님이신 김종택 목사님이 21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김종택 목사님과 2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다음 걸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 이 믿음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넘겨줘야 된다.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교육할 공간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회중석, 이 뒤쪽은 교육관 자리입니다. 본당보다 더 큰
교육관을 4층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했던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전국 교회 중에 가장 규모 있는 교회 학교를 키워냈고 그리고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큰 교회 학교를 세운 교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3대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사역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그리고 다양한 사역으로 확장하는 사역 확장의 꿈을 가지고 교회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의 교회사는 씨앗 하나로 심겨졌지만 1대 영혼 구원, 2대 다음 세대, 3대 사역 확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자. 그렇게 된 것이죠. 작은 씨앗이라도 뿌려지면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진 적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무너뜨려진 적이 없습니다. 고생은 하고 고난은 당하고 고통은 당했어도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교회 생활은 마침내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이게 교회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 지나간 날의 삶에서 돌이켜 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결코 세상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마침내는 존경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매스컴을 석권한 중심 뉴스는 미국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 이야기였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고 매스컴에서는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의 삶을 반추하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높인 내용이 무엇인지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상소감이나 기자회견에 한 말. 최고의 순간에 대한 느낌을 좀 말해주세요. 뭐 최고의 순간이죠. 근데 이분이 금방 하는 말이 난 최고라는 말 싫어합니다. 우리 최고, 1등이라는 말 하지 말고 최중으로 살면 안 될까요? 최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만드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최중, 가운데서 모두 다 함께 살면 안 될까요? 함께, 이 기독교 신앙 고백이죠.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또 한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배우로서 정평이 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쉬지 않고 금방 말합니다. 저요? 나는 이혼 후에 2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죽자 사자 일했습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든 싫어하는 작품이든 관계없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죠. 정직해. 솔직하죠. 이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품성이죠. 하나 더 물어보죠.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가 된 분, 글렌 클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과 경쟁해서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본심으로 그분이 여우조연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7번이나 후보로 올라왔지만 한 번도 안 된 사람인데 나는 달랑 오늘 처음이니까 그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연극, 그분의 영화를 쭉 보아왔습니다. 정말 탁월한 영화인입니다. 그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배려하고 높이는 거죠. 자기는 마치 조연 같아. 상도 조연상 받았지만 정말 자기는 조연같이 말해.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리 사회가 다 저렇게 바뀌어지면 안 될까? 심지어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물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만약 세상에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처음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처음 신앙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사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우고 낮추고 섬기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이 땅에서 어떤 세력도 흔들어 놓지 못할 견고한 기둥 위에 세워놓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며 사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고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약속. 첫째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요. 이 말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길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두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겨낸다, 승리한다. 하나가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살 때.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축복과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참 신앙을 갖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시다. 이번 한 달 동안 나는 그 신앙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살겠다는 약속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른 가족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거하라는데 땅끝이 어딜까? 땅끝이 물론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저 남아메리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땅끝은 내 식구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도무지 듣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 중에 안 듣는 사람이 내 가족 친족이야. 또 하나는 예수 믿었다가 교회를 떠나간 사람,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교회 예배를 멀리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멀리한 사람,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 살겠느냐, 내 집에서 거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 곧 이 땅의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땅끝에 가라 말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는 비대면으로만 하는 거니까 옛날처럼 만나고 전도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처럼 하세요.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비판하지 말고 칭찬하고 비교하지 말고 높여주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자기 자랑하고 젠체하지 말고 겸손하고, 그러면 어느새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주의를 앞두고
나 교회 중심의 참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한 영혼에게 가까이 가십시다. 그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맡겨주셔서 하늘나라를 향하는 문을 그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뿐 아니라 전하는 내게도 사시는 축복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요, 내가 변화돼. 그게 승리예요. 참 승리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나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을 만나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유익, 내 영광, 내 자랑을 위해서 결정하고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결정해.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결정해.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거든. 전도가 안 돼.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변화되어서 참으로 구원도 얻게 되고 참으로 변화되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구원을 얻는 교회, 변화의 승리를 얻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로 세워지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6년 동안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따라 살기를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은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